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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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열왕기상 4장 말씀이죠.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죠. 사독의 아들 아시리아는 제사장이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명의 통치자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온전히 다스린 것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뿐이었다고 그러네요. 예,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했던 거죠. 다윗 이전의 사울은 사사시대를 정결짓고 최초의 왕이 되었지만 사울왕은 12지파의 강력한 군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솔로몬 이후 왕국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후대 왕들은 12지파 전체를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번성한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다. 근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번영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뒤에 주변 민족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통해 그들을 제압하고 복종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전쟁을 해서 응징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윗 시대의 번영은 전쟁을 통한 것이었다. 반면에 솔로몬 시대는 다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가 주변 나라들을 제압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또한 그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섣불리 전쟁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다들 조공을 바쳤죠. 솔로몬 시대의 번영과 평화는 다윗 왕이 구축해 놓은 군사적 우위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전쟁이 없었다라는 것.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역사에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번영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때를 다시 오늘에 재현하고 싶은 마음들이 간절하죠. 보면 2절에서 6절로 보면 솔로몬이 중앙관료 요직을 임명한 내용들이 나오죠. 직책과 명단이 나옵니다.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그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그 나단의 아들 아시리아는 지방장관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 겸 왕의 개인 자문관이요, 아이사는 국내 대신이요, 예,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었더라. 솔로몬이 임명한 내각 구성에는 세 가지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솔로몬은 다윗 시대에 비교하여 내각 구성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다윗은 5부를 했는데 솔로몬은 7부로 구성을 합니다. 왕국의 살림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겠죠. 둘째, 내각 서열이 바뀌었습니다. 다윗 시대는 전쟁 시대라 군대 장관이 제일 먼저 언급되었는데 솔로몬 시대는 평화의 시대라서 제사장과 행정관료들이 먼저 언급이 됩니다. 셋째, 솔로몬은 다윗 시대의 중성했던 관료들을 다시 중요하면서도 새로운 젊은 관료들을 임명하며 신구의 조화를 이루었어요. 솔로몬은 지방 행정 제도를 또한 개편했습니다. 전국을 12개 행정구역으로 나누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각 도에 해당이 됩니다. 솔로몬은 12지파의 경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지방 경제 규모를 고려해서 일정한 경제적 능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세금을 효과적으로 거둬들이기 위한 것이었어요. 또한 1년 기준으로 한 달씩 각 지방의 왕실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여기서 유다지파의 영토는 제외가 됩니다. 왕실이 직접 관할하는 지역으로 두려고 했지만 이는 다른 지역과 지파 백성들에게 불평과 불만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훗날 왕국의 분열을 초래하게 돼요. 솔로몬이 지혜로 행하였지만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유다 지파를 인간적으로 챙기려는 욕심으로 빚어진 일들이었고 인간은 저런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죠? 여러 가지 감정 대립들이 있어가지고 도마다 단합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특징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절부터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번영했는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죠.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은 가는 밀가루 3-4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누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이렇게 소개가 되죠.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첫째는 인구가 증가했다. 예나 지금이나 한 나라의 국력을 가늠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인구입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이렇게 하죠. 일단 인구가 많아야 국력이 강력해진다. 또한 전쟁을 할 수 있는 실제 그런 사람의 숫자, 남자의 숫자, 젊은 남자의 숫자는 몇인가 이걸 또 알고 파악을 함으로 인해서 전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구나 이걸 또 알 수가 있었어요. 인구가 많아 이렇게 국력이 강합니다. 고대 시대는 인구가 늘어나기 힘들었다 그래요. 식량을 구하기가 힘들었고 전염병과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솔로몬 시대는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늘어났다 이렇게 증거하죠. 바닷가의 모래처럼 인구가 늘어났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자식이 한 명도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드디어 성취가 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에게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시대의 번영을 설명하기 위해서 왕국의 경계를 또한 설명하죠. 솔로몬 시대의 영토는 동서남북으로 넓게 뻗어나갔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그런 시대였다. 북쪽으로 유브라데스 강까지, 서쪽으로는 블레셋 지경까지, 동쪽으로는 요단강 주변 지역까지, 남쪽으로는 이집트 지역까지 이르렀어요. 다윗왕이 넓은 영토를 점령하였고 솔로몬이 이를 인정한 결과였다. 또한 안정시켰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번영을 설명하기 위해서 왕궁의 하루 식량이 얼마나 되었는지 나오고 있죠. 하루에 들어가는 밀가루와 고가의 양을 고기의 양을 계산해 보면 대략 매일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다라는 것. 왕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14,000명이나 되었으니 왕실의 규모가 매우 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 시대에는 고대의 군사력이 상징인 군마를 12,000匹를 두었다 이렇게 소개되죠. 지금도 말 한 마리를 사육하는데 첫 달에 드는 비용이 최소 200만 원이라고 하네요. 그 당시 솔로몬 왕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 12,000匹를 말을 두었어요. 그렇죠? 왕실에 근무하는 자가 14,000명이나 되었다. 솔로몬 시대를 살았던 백성들은 아주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성경에서 열왕기상 4장 오늘 본문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시대 번영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 솔로몬 왕국의 평화와 번영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군림하시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토록 평화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 왕국의 번영을 보면서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할 것이다. 솔로몬 시대의 번영이 주는 도전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과 민족과 나라가 솔로몬 왕국의 번영과 평화를 누리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솔로몬 왕국의 번영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솔로몬 왕국의 번영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겠죠. 솔로몬 왕국이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 본인이 자란 이유도 있지만 근본 원인을 찾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붙잡았기 때문이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우상숭배가 가득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에게 살고 있던 고향과 친척과 우상숭배를 버리고 떠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약속의 땅을 줄 것이고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줄 것이며 너는 모든 민족 위에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자녀 한 명도 없었지만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그 약속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다는 것, 넓은 땅과 수많은 자손과 번영과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붙잡은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일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민족과 나라는 솔로몬 시대의 번영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하죠. 현대에 와서 산 증거가 되는 나라들은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죠. 우리가 솔로몬 시대의 번영과 평화를 누리려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 전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나아가야 될 것이다. 땅끝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헌금을 보내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는 내 이웃을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들어서 사용하실 것이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몸으로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처럼 기도하고 땀을 흘리자. 솔로몬 시대의 번영의 원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결과였어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변 민족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던 결과였다. 다윗의 기도와 노고의 결과입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다윗이 야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야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런데 다윗은 영토 확장을 위해서 무조건 주변 족속들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 민족들을 제압하는 전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지키려고 전쟁을 했다. 목적이 있었죠. 만약에 다윗이 영토 확장 자체에 욕심이 있었다면 알렉산더처럼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니며 전쟁을 벌였을 것인데 다윗의 전쟁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었다는 것. 이에 다윗은 기도하고 피땀 흘려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왕국의 번영과 평화를 누리려면 다윗에게 배워야겠다. 우리도 다윗처럼 범사에 하나님께 늘 여쭙고 기도하고 감동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땀 흘려 수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승리의 열매를 주실 것이다. 예, 지금 우리나라는 큰 도전의 직면에 있어요. 젊은 20, 30대들이 땀 흘려서 일하는 직업보다는 사무실에서 편하게 일하는 직업과 많은 월급을 주는 대기업을 선호하죠. 예, 힘든 일자리는 50, 60대 장년층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감당하고 있어요. 심각한 사회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솔로몬 왕국의 번영과 평화를 누리려면 다윗처럼 기도하고 다윗처럼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 그리스를 보면 지금 국가 파산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에게 편안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고 하네요. 정부에서 공무원 제도를 무한정 늘렸고 그 결과 노동인구 4명 중에 1명이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필요 이상의 공무원 자리를 만들다 보니 할 일이 없어서 오후 2시가 되면 퇴근들을 한다고 그래요. 그 월급을 정부에서 빚을 내서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유럽을 먹여 살리는 나라는 독일이라고 그러죠. 독일 경제는 세계에서 아주 가장 튼튼하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독일 사람들은 편한 직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서 땀 흘며 일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너나 할 것 없이 대학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고졸 인원의 25%만 대학을 보내고 나머지는 적성에 따라 기술을 배워서 다양한 직업에 젊은이들이 헌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문제가 굉장히 많죠. 자녀들에게 올바른 직업관을 심어주어야 되겠다. 알바해서 돈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고 싶은 거 이것저것 사는 것보다는 직업관을 잘 갖도록 해줘야 되겠다. 편한 일 높은 보수만 추구하는 잘못된 태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대졸자리 땀 흘리는 노동보다는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노동 현장에서 땀 흘리는 직업을 마다하지 않고 뛰어들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할 때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이 나라가 세세 무궁토록 솔로몬 왕국의 번영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처럼 기도하고 또 열심히 일할 줄 알아야 되겠다. 세 번째,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행할 줄 알아야 되겠다. 솔로몬 시대의 번영의 세 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때문이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자기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은 그가 구한 대로 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셨어요. 여기서 지혜는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과 인간사 모든 문제를 꿰뚫어 볼 줄 아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또한 총명은 세상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는 판단력을 의미하죠. 넓은 마음은 모든 분야를 이해하는 폭넓은 지식이 있었다라는 것.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과 폭넓은 지식을 소유했으니 나라를 잘 다스릴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날 대통령이 이런 요소들을 잘 지니고 있다면 우리나라도 솔로몬 시대처럼 번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주시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로서 매우 중요한 의무라는 것.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할 거룩한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증거하고 잠언 3장 5절 6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솔로몬 왕국의 번영과 평화를 누리려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 범사에 야훼를 의뢰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내 명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넓은 지식을 구해야 하겠다. 그러면 솔로몬처럼 통찰력과 분별력과 판단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 솔로몬 왕국의 번영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꿈꾸고 소망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이 시대에도 꿈꿀 수 있는 소망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가져야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첫째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붙잡고 땅끝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해야겠다. 둘째, 다윗이 기도하고 땀 흘려 충성한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삶의 현장에서 땀 흘려 노력하자. 세 번째,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행한 것처럼 우리도 범사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 세대와 자녀 세대들도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죠. 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넓은 지식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이 솔로몬처럼 행하도록 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한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 잠시 찾아서 보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간구와 기도와 도고로 감사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나라가 안정되고 잘 다스려져야 국민들이 살아가기가 편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